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한 법조인이 본 금강경 제21편 금강경 제20 이색 이상분 색과 상을 여임 부분입니다. 먼저 한글 금강경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결코 열애를 잘 갖춰진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잘 갖춰진 육신이라는 것은 실제로서의 잘 갖춰진 육신이 아니라 말만 잘 갖춰진 육신, 육신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거룩한 상호를 갖춘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결코 열애를 거룩한 상호를 갖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상호를 갖춘 모습이라는 것은 실체로서의 갖춰짐이 아니며 거룩한 상호를 갖춘 모습이라는 이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은 한문 금강경입니다. 수보리 여의우나 불,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할 수 있느냐? 불야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응, 이 구족 색신으로는 견이니다.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 즉 비구족 색신이요 시명이 구족 색신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 여의우나 열애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견할 수 있느냐? 불야 세존. 열애 불응 이 구족 재상으로 견이니다.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은 즉비 구족이요 시명이 재상 구족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자의 저의 견처입니다. 붓다께서 자기의 30 이상 80종으로는 부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육안으로는 부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육신이 나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신도들이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몸이 내가 아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믿겠습니까? 어떻든 지금도 부처님의 상호를 부처님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인지가 발달하여 부처님 모습을 모실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봉안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상을 모십니다. 능엄경을 보면 아난존자가 마징가라는 창녀 꼬임에 넘어가자 붓다께서 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느냐고 나무라면서 무엇을 보고 출가하였느냐고 묻자 아난은 부처님의 광명이 넘치는 육신을 보고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깨달으신 부처님의 육신은 진리의 형체여서 보통의 우리 육신과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갖추고 80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무엇이 너인가를 찾아보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능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너가 아니라는 가르침은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죽어 사라지는 것이어서 나라고 믿을 수 없음은 거의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을 보면 능엄경에서 이 몸이 이렇게 늙었고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왕의 말에 붓다께서 겐지스 강을 어릴 때도 보고 늙어서도 보는데 그 보는 것이 늙었습니까? 라고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보는 것은 불생불멸한다는 것이지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보는 것이 늙지 않는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와 닿았습니다. 또 징을 징하고 치면서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징 소리가 있을 때는 듣습니다. 징 소리가 없으면 못 듣나요? 징 소리는 있다가도 없지만 듣는 것, 그거 보고 문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성은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항상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중생들에게 실체인 진리를 알게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능엄경 한 권이 석가모니께서 아난존자에게 너가 무엇인지 무엇이 너인지를 알게 하는 경전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마하리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참고해 나가면 모든 생각은 사라지고 궁극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사라질 때 진리에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든 이 생각이 누구에서 일어나는가 하고 물으면 그거야 나에게서 일어나지. 이러면 다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죽을 것이라는 병원의 통보를 받고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여 병이 소멸되고 깨달음을 얻어서 장수한 네스터 네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
1권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지혜라는 지혜 2, 지혜 2라는 책도 좋습니다. 청해소는 청해 스님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의 궁극이 모든 것이 나라는 체험을 일시적으로 하게 된 점을 바이런 케이티의 금강경 해설서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침묵의 향기, 출간 2021년 11월 30일 발행분. 그 1장 여시 암은 편에서 그 바이런 케이티가 깨달았을 때 노싱,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예요. 모두가 하나예요 라고 묘사한 부분에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라지의 담백하게 성자라는 책의 실체와 현상 부분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실체는 본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지만 실체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많은 형태의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현상으로 자기를 투영한다, 자기를 나타낸다,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실체가 이 우주로 나타난다, 낫다. 그렇다면 모든 현상이 실체인 진리 아닌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자, 실체는 뭡니까? 소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무지요. 현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유지요. 이 우주 만물 만상은 유지만 그 실체는 무다. 무는 자기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종종 별개의 세계로 자기를 나타내게 되면 전부 다르게 보이지. 이게 우주의 조화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아래에 바이런 케이티가 금강경에 관하여 말한 책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침묵의 향기, 출간 2021년 11월 30일 발행분 제20장, 거기는 완벽한 몸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 이색 이상분을 완벽한 몸 이렇게 쓰여 있는 바이런 케이티의 몸에 관한 경험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항복받을 수 있을지를 알게 하는 귀중한 경험들입니다. 1986년 어느 날 요양원 다락방의 바닥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한 뒤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다리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다리에 얹고 친한 옛 친구에게 하듯이 다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스위트하트, 너는 오랜 세월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나를 데리고 다녔어. 앞으로 다시는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도 돼. 그리고 다리가 나를 데리고 아주 먼 거리를 다닌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저 다리와 함께 거기에 앉아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다리가 무엇을 할지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45분쯤 지난 뒤 다리는 내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리는 내가 아이였을 때보다도 더 튼튼하고 생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랑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사랑과 함께 하기 위해 다리가 자기를 넘어서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이요. 1999년 어느 날 맨하튼 부근에 있는 피치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차를 운전하여 맨하튼 비치의 35번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과 팔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극심했는데 동시에 흥미진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매료되었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주차할 곳을 찾아 차를 댔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하늘, 나무, 건물, 운전대를 잡은 나의 손.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죽는 건가? 이게 나의 이야기의 끝인가? 나는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는 단 한순간도 말입니다. 하늘, 건물, 아스팔트, 양손, 운전대, 그리고 고요. 얼마나 큰 은총인가요? 내 안에서 기쁨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통증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좋은 만큼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현존하여 아름답게 보이는 이 한순간도 한 호흡도 놓치지 않는 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이 몸이 나를 끌고 내가 가자는 대로 다니지 않았나요? 하자는 대로. 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요?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몸에 대한 감사를 하고 몸에 대해서 요구하지 말고 몸이 하는 대로 바라보시면 몸이 다시 깨어난다는 거지요. 곧 죽음을 임박할 정도 통증을 겪고 있어도 아파도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총이고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들이고 소중한 것들인가요? 그것들을 인정할 때 그것들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더라도 아프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관찰해 보세요. 관해 보세요. 관, 세계도 보시고 소리도 관하시고 그게 관세음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다시 움직이고 살아난다는 것이 케이티의 깨달은 여성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